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백일작전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 제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세상의 아버지 가치관이 흔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지 않고서는 재산이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탕자의 요구의 모습을 보면 당당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밑바닥 인생이 되자 자신이 어떠한 잘못했는지를 뉘우쳤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 없음을 알았고 스스로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회개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율법을 잘 지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자신을 어떻게 죄악으로 빠지게 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고, 또한 7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율법과 죄를 비슷한 어떤 부류로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절부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묻죠. 율법이 죄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7장 7절 말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악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히려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활용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뛰지 말라고 하면은 꼭 뛰는 아이가 있고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 꼭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뛰면 위험하기 때문에, 또한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이들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을 통해 이러한 짓을 해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고 선악과는 먹어도 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영생을 주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이 죄의 세력은 먹지 말라 했던 이 계명을 이용합니다.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 수단으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억제할 수 없는 탐욕과 탐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이 선악과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뱀의 말을 듣는 하와는 그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도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이 도리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계명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아담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항상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복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위한 계명이 죄가 개입해서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한 악행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 이 죄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죄는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오히려 이 죄 세력의 제약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도구로 활용하는 죄의 건세와 죄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율법을 도구로 활용하는 이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에게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이 율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과 그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나의 죄된 본성인 옛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가게 하소서.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여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